형제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앞부분, 전반부 부분은 설명조의 글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딱딱하고 교리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상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왜 이렇게 길게 거의 편지의 중반 정도를 딱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데 집중할까?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죽음 가운데 넘어가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따라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관광을 가든지 혹은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무슨 건물을 보거나 혹은 자연을 보거나 이럴 때에 뭐 자연이라 이런 것들도 그렇고 특별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 건물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꿈이 있다면 저 은퇴하고 나면은 그 관광 가이드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궁이나 혹은 역사적인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면서 여기가 지금 그냥 건물이고 그냥 공터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좀 설명하는 관광 가이드 되는 게 제 은퇴 후의 꿈입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볼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게 사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궁궐입니다. 그 궁궐이 어떤 모양새, 거기에 있는 처마에 있는 것들, 또 거기에 놓여져 있는 물건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공터, 그 모든 것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흙 하나 혹은 창살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선언이 각각 다가오는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으로 천지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천지 만물과 더불어 투쟁하고 갈등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저항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높아짐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 그게 도대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그의 낮아지심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한글은 한글인데 적당히 옛날 말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서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번역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풀이된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이 공인된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가 함께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고 집에 또 성경 하나를 하나 더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표준 세번역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표준 세번역이 공인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어로 번역됐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옛스러운 맛이 제대로 안 납니다. 성경 같은 그런 무게감이 제대로 안 나니까 예전에 쓰던 개역 개정을 약간 조금 변형시킨 개역 개정판을 내고, 그리고 나서 표준 세번역은 그냥 보조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신서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아들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영광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순종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하면 고난받고 죽음 당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졌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 가운데 이끌어 들이셨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혹은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난한 시절에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정말로 열심히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워낙 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들 모두에게 교육을, 기회를 다 주지 못하고 자녀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장 큰 애, 그게 대부분 장남인 경우가 많았죠. 장남을 위해서 동생들을 다 희생시키는 겁니다. 야, 장남이 잘 돼야 되니까 너희들 동생들은 각자가 일하고 혹은 공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어쨌든 큰애가 잘 돼야 돼. 그러면서 큰애를 위해서 동생들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큰 사람들이, 장남이나 장녀들이 희생하는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멀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나름대로 교육받고 또 취직하고 그래서 이마만큼 우리들이 누리게 됐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모든 자녀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좀 더 좋은 직장과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자녀들을 희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겁니다.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녀들, 그를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곧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는
형제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죄인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낮아지심, 곧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는가? 한 근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고 우리들 모두가 그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에 반해서 죄로 가득한 우리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에 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들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반해서 더러움과 추악과 탐욕함으로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도저히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둘을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과 1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넘어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들이 어릴 때 부러워했던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부러웠던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형제들이 많은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남매 다 해서 4명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형제 자매가 3밖에 없지만은 뭐 4명이면 그래도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한 가정에 4명 혹은 5명 정도의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부러운 건 형제들, 남자 형제들이 많은 집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동네 나가면 남자 형제 많은 집, 형, 동생 한 서너씩 남자 형제들이 쭉 같이 지나가는 것, 그게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쌈났다 하면 형 달려오고 동생 달려오고 형제들 한 서너씩 딱 붙으면 그 집안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 친구는 때를 써도 대충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 믿고 까부는 친구, 뭐 1대1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형제들 생각하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 많은 집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 달려와서 혼내주고 누가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리면 손 내밀어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때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그 못 박히신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사. 우리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내가 그를 의지할 것이고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 이후로 18절까지는 그가 형제가 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은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여겨지는 마귀를 두려워하며 그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곧 낮아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고 곧 그가 낮아지심, 혈과 육을 입었다는 사실이 영의 존재인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17절에 말하면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혈과 육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이유는 두 번째로 시험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혈과 육을 입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쉽게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깊은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렇기에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우리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당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 가운데서 도우시는가? 두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도 간구하심으로 시험당하는 우리들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간구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때에 시험 중에도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히 도우심을 입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하늘로부터 그의 간구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구를 아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기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함께 올라가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며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시험을 당한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2달여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할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틀 전에 저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임대교회의 간판이 철거된 것을 보면서 현실 교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든지 우리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가고 고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 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형제라 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